혹시 마음이 무겁고 인생이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덜 말하고 덜 생각할 때 삶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 무거운 마음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하루에도 수천 개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는데 어느새 삶은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이 많아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지시나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이 많을수록 마음이 평온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잡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남을 도우며 살고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대여, 법구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말이 지나치면 마음이 산란하고 생각이 많으면 괴로움이 따르느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은 덜 말하고 덜 생각함에 있느니라. 마치 씨앗이 자라나는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밭에 너무 많은 씨앗을 뿌리면 오히려 제대로 자라지 못하듯 지나친 말과 생각은 마음의 땅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나무가 무성한 가지에 너무 많은 잎이 무겁게 달려 있으면 새싹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정원에서 꽃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자꾸 건드리면 오히려 꽃이 잘 자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불필요한 생각과 말의 무게를 덜어내야 뿌리가 튼튼해지고 새로운 생명력이 움틉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가볍게 하는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부터 하루 1시간 말을 덜하며 마음을 관찰하세요.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둘째, 매일 아침 5분 깊은 호흡과 함께 불필요한 생각을 쏟아내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건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셋째,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휴대폰과 TV 등 자극적인 정보에서 멀어져 마음을 쉬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가족과 대화를 줄이고 조용히 산책하며 덜 말하고 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덜어지고 잠도 잘 오며 삶의 소소한 기쁨에 눈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깊은 땅 속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점점 튼튼해지는 변화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예전보다 훨씬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1시간만 말과 생각을 잠시 쉬어주세요. 앉은 자리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바라보고 집착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느라 마음이 지쳤습니다. 지나친 집착과 끊임없는 바람이 오히려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의 기대와 세상의 모습 사이에서 갈등하며 평화는 멀어져만 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의 갈등이 더 깊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자가 스승께 묻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바라보고 집착하는 걸까요? 그 바람 때문에 왜 마음이 더 혼란스러운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건강을 생각하면 불안해지고,
자꾸만 무언가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안구 따라 니까야에서 말하듯 바라봄이 과하면 마음은 흔들리고 집착이 깊어지면 괴로움도 깊어지느니라. 물처럼 흐르는 마음이 되어라. 한 곳에 머무르지 마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한 곳에 멈추어 집착하면 고여서 탁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과 일 상황에 집착하며 그 모습에 마음을 얽매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줄이면 마음은 흐르듯 자유로워지고 평안을 찾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호수에 물이 고여 있을 때와 강물이 흘러갈 때의 차이를 아시나요? 고인 물은 썩기 쉽지만 흐르는 물은 늘 맑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도 고여있던 물보다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더 맑지요. 따라서 이렇게 하십시오. 강물이 바위를 돌아 흐르듯 이 마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곳에 머물러 마음이 무겁고 탁해지게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집착을 줄이는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한 번 본 것을 너무 오래 붙잡지 말고 보았으면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물방울이 강물에 떨어져 흘러가듯 그렇게 말입니다. 둘째, 매일 일과 중 한 가지 상황에서 집착하지 않고 바라만 보는 관찰자의 시선을 길러봅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바라보듯 고요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일상 속 집착이나 바람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흘려보내는 습관을 만드세요. 한 노년 여성은 가족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녀들 일에 자꾸 마음을 쓰고 손자녀 교육에도 신경이 쓰이고 집안 일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줄이고 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것이 강물처럼 흘러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그전보다 편해졌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과 더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흐르는 강물이 바위를 돌아가는 모습처럼 마음도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야 진짜 편안함이 뭔지 알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바다를 보신 적 있으시지요?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면서도 늘 평온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본 것에 과도한 집착을 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흘려보내십시오. 깊게 숨 쉬며 흐름을 느껴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우리 마음도 자연의 법칙을 따라 편안히 흘러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말이지요. 마음을 흐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하루 종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에 지치셨나요? 끝없이 이어지는 고민과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지나친 생각은 오히려 내 삶을 답답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떠올라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지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스승님,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을 멈추고 싶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각의 갈피를 잡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처럼 저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자바 함경에서 말하듯 생각이 많으면 끝없는 바람 같아서 마음을 흔들고 깨끗한 물처럼 고요함을 잃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생각을 줄이고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익혀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생각은 강한 바람과 같아서 많이 불수록 마음이 요동칩니다.
태풍이 불 때 나무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듯 생각이 많으면 우리 마음도 그렇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람이 그치고 나면 나무들은 다시 고요해지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 아침에 눈이 소복소복 내릴 때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그런 고요한 겨울 아침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각을 줄이는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오늘 5분간 눈을 감고 지나가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여름 소나기가 지나가듯 그렇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세요. 가을 저녁 선선한 바람을 맞는 것처럼 천천히 호흡해 보십시오. 셋째, 점점 습관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생각을 알아차리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가세요. 실제로 한 어르신은 일상의 잡생각에 쉽게 흔들려 불안했습니다.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상과 호흡법으로 점차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늘이 참 맑구나 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 변화는 폭풍우가 지나간 후 맑게 갠 하늘처럼 고요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분은 생각이 줄어드니까 진짜 편해졌어요. 이제 밤에도 잘 자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름 저녁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의 그 상쾌함을 아시나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5분만 조용히 앉아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마음의 고요를 느껴보십시오. 깊게 숨 쉬며 편안함을 챙기세요. 비가 내린 후 공기가 맑아지듯 생각을 덜어내면 마음도 그렇게 맑아집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혼란스럽고 피로해지는 경험 많으시지요? 무의식적으로 쏟아내는 말들이 관계를 어지럽히고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왜 자꾸 말이 늘어나는지 멈추기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고 나면 정말 지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한 제자가 스승께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 생각난 대로 말하게 됩니다. 이 습관 때문에 늘 마음이 산란하고 갈등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을 줄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꾸 말이 많아져서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법구경에서 말하듯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니 여기에서 근본을 잡아야 하느니라. 말을 줄이면 갈등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느니라. 예를 들어 말입니다. 말은 우리 집안의 거울과 같아서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의 물결이 일렁입니다. 거울이 흐려지면 본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듯 말이 지나치면 마음도 혼란스럽고 왜곡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집에서 문을 열고 닫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문을 자꾸 여닫으면 경첩이 삐걱거리고 문짝도 망가지지요.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관계의 문이 삐걱거리고 마음의 평화도 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필요 없는 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이라는 집안에서 말과 마음이 조화롭게 정돈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줄이는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필요한가? 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고리를 잡고 한 번 멈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매일 대화 시간을 기록하며 말하기 습관을 살펴보고 의도적으로 줄여보세요. 집안을 정리정돈하듯 말하는 습관도 정리해보는 겁니다. 셋째, 말하기 전 잠깐 숨을 쉬며 마음을 정돈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서 한 번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요. 실제로 한 어르신은 늘 생각나는 대로 말하던 습관을 점차 줄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 오늘은 꼭 필요한 말만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씩 멈춰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 결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면의 평화가 깊어지고 말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경청과 이해가 생겼습니다. 이 경험은 집안의 창문이 깨끗해져 바깥 풍경이 선명히 보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분은 말을 줄이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내 말을 더 잘 들어주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가 사는 집에도 현관문이 있고 방문도 있지요. 각각의 문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어떤 말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딱 한 번 숨 쉬세요. 그 한 템포가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집에 들어갈 때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듯 말도 천천히 신중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관계의 다리도 더 튼튼해지고 마음의 집도 더 평온해집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변화를 향한 진짜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은 변화를 원하지만 결심은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익숙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자신을 바꾸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느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데 막상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지요? 한 제자가 스승께 여쭙습니다. 스승님, 변화를 결심했지만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주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를 향한 의지를 굳건히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변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오랫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대여, 법구경에서 말하듯 결심이 견고한 자만이 길을 걷느니라. 흔들림 없는 의지야말로 마음의 등불이 되느니라. 변화는 작은 다리 놓기와 같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를 놓아 나아가듯 흔들림 없이 의지를 세워야 하느니라. 마치 집을 짓는 과정을 떠올려 보라. 기초 공사부터 시작해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변화도 그렇게 차근차근 이루어진다. 마음이 탑과 같이 견고해질 때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느니라.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잘 지어진 다리가 강물도 안정적으로 건널 수 있게 하듯 변화 의지는 마음의 안전을 보장한다. 탑을 쌓을 때도 맨 아래층이 튼튼해야 위층이 안정되는 것처럼 그대 마음의 변화도 확고한 의지라는 기초가 있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변화를 이루는 방법을 3가지로 알려주겠다. 첫째,
작은 목표 하나를 정해 결심하고 실행해보라. 집 짓기도 작은 벽돌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다. 둘째, 매일 아침 간단한 다짐 문구를 적거나 소리내어 읽으며 결심을 다져보라. 다리에 기둥을 세우듯 매일매일 의지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셋째, 결심을 기록하고 흔들릴 때마다 초심을 상기하는 시간을 가져라. 탑을 쌓다가 중간에 점검하는 것처럼 그대 마음도 점검해보는 것이니라. 실제로 한 시니어는 매일 아침 나는 마음을 가볍게 하리라고 다짐하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속적인 결심과 실천으로 점차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집의 기초를 다지듯 매일 조금씩 의지를 키워나갔어요. 말을 줄이고 생각을 덜하고 덜 집착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삶에 큰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마음의 다리를 놓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해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 우리 마음의 변화에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싶은지, 어떤 습관을 만들고 싶은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작은 변화에 결심을 세우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탑을 쌓듯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겁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튼튼한 집이 되듯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여러분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변화를 시도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변화하려고 마음먹어도 자꾸 미루거나 포기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과거 습관과 주변 환경이 변화를 방해하며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실천 과정에 불안과 실패감이 찾아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며칠 못 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험 정말 많으시지요? 한 제자가 스승께 묻습니다. 스승님, 변화를 실천하려 할 때마다 어려움과 장애물이 많아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가족들도 제 변화를 이해 못하겠다고 하고 주변에서도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바꾸려 하느냐고 말합니다. 정말 힘이 빠집니다. 그대여, 법구경에서 말하듯 인내는 강한 방패이자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으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자만이 자유를 얻느니라. 변화의 길은 산을 오르는 길과 같다. 가파르고 험해도 한 걸음씩 꾸준히 오르면 정상이 보이느니라. 생각해보라. 산을 오를 때 처음엔 힘이 넘쳐서 빠르게 올라가지만 중간쯤 되면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지 않는가?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고 잠시 쉬어가며 다시 오르면 반드시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현실의 장애물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인내를 배우게 한다. 그런데 말이지요. 산을 오르다 잠시 쉬어가며 숨을 고르는 시간도 귀중하듯 어려움 중 쉼과 재충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불필요한 조바심을 내려놓고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의 의미를 새기며 나아가야 하느니라. 그대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3가지로 알려주겠다. 첫째, 어려움에 직면할 때 깊게 숨 쉬며 마음을 가라앉혀라. 산길을 걸을 때 급하게 뛰면 금세 지치지만 천천히 걸으면 오래 갈 수 있는 것과 같다. 둘째, 작은 성공과 실패를 기록하며 자신의 인내력을 체크하고 격려하라. 길을 걸을 때도 이정표를 보며 얼마나 왔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다. 셋째,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는 유연성을 길러라.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니라. 실제로 한 어르신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다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덜 말하고 덜 생각하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왜 갑자기 말이 없어졌느냐며 걱정하기도 하고 본인도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꾸준함을 통해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는 가끔 쉬어가며 속도를 조절했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힘과 자유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산을 오르며 때때로 멈춰 숨을 고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길을 걸을 때도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지요. 때로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도 순풍만 있는 게 아니라 역풍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풍 때문에 배가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깊게 숨 쉬며 잠시 멈추어 생각하세요. 인내는 곧 힘입니다. 산을 오를 때 중간에 쉬어가는 것이 포기가 아니듯 변화의 길에서도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천이 어떤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언제쯤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만개한 꽃처럼 피어나는 순간을 꿈꾸며 기대합니다. 덜 말하고 덜 생각하고 덜 바라보는 실천을 통해 어떤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완전히 평화로워지는 순간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실천해 왔는데 언제쯤 진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때로는 변화가 더디게 느껴져서 답답합니다. 법구경에서 말하듯 평화는 마음의 완성에서 오느니라. 꽃이 만개하듯 사람이 내면에서 진정한 평화를 꽃 피울 때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느니라. 마음은 연꽃과 같으니라. 불순한 진흙 속에서도 꽃은 맑고 고귀하게 피어나듯 우리도 내면의 번뇌를 넘어 평화를 이룰 수 있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이 햇볕 아래에서 활짝 피워내는 아름다움은 스스로의 완성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평화도 꾸준한 실천과 지혜의 열매입니다. 이 평화는 순간이 아닌 지속되는 진정한 고요와 만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정원에서 꽃이 피는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으시지요? 처음엔 작은 새싹이었던 것이 조금씩 자라서 꽃봉오리를 맺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으로 만개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덜 말하고 덜 생각하고 덜 바라보는 실천이 하나씩 쌓여서 마침내 평화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실천이 이런 놀라운 결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한 순간을 더 자주 느껴보세요. 꽃이 향기를 내뿜듯 감사의 마음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나는 평화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하며 긍정의 씨앗을 뿌리세요.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일상의 작은 성취와 평화를 기록하며 내면의 꽃이 자라는 과정을 인지하세요. 수확의 기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시니어는 오랫동안 덜 말하고 덜 생각하는 명상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내면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미미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6개월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걸 느꼈어요. 그는 이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자신의 삶이 꽃처럼 피었음을 느낍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고 말수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가족들이 더 귀 기울여 들어주더래요. 이 마음의 완성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그분은 내 마음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 핀 것 같아요. 이런 평화로운 기분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과일나무를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심었을 땐 언제 열매가 열릴지 궁금하지만 정성껏 돌보다 보면 어느새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덜 말하고 덜 생각하는 실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평화라는 달콤한 열매가 익어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깊게 숨 쉬며 내면의 평화가 자라는 것을 느껴보세요. 연꽃이 진흙을 뚫고 피어나듯 여러분 마음에도 아름다운 평화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여러분 삶 전체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갈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진정한 완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입니다. 인생은 정말 짧고 무거운 마음을 덜어내는 길은 덜 말하고 덜 생각하며 덜 바라보는 지혜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한 번의 실천이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 숨 쉬고 생각이 복잡해질 때 잠시 멈추어 보고 무언가에 매달리려 할 때 부드럽게 놓아주세요. 이런 조그만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곧 인생의 완성입니다. 매일의 고단함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자신을 아끼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겠어요? 더 깊은 위로가 필요하시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가 깊이 스며들어 인생 후반전이 진정한 지혜와 완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